이제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다해 하나님께 예배 드리겠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인류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 십자가를 지신 주님을 묵상하며 사순절 첫 번째 주일 예배를 드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그 사랑에 감격하여 진심으로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오니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88장 찬양하시겠습니다.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벨카파요 빛나는 새벽별 주님 영원할 길 아주 없도다. 내 마음이 아플 적에 그 위로 내쉬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외가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의 모든 염려 이 세상 고락도 주님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악마의 개교를 즉시 물리치사 나를 지키네.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면 길이 나를 사랑하리니. 물불이 두렵지 않고 창검도 겁없네. 주는 높은 산성 내 방패시라. 내 영혼 먹이시는 은혜 누리고 나 친히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아멘. 이 시간 다 함께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여기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죄의 선포가 있습니다. 구하옵나니 주의 인자의 광대하심을 따라 이 백성의 죄악을 사하시되 애굽에서부터 지금까지 이 백성을 사하신 것 같이 사하시옵소서.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말대로 사하노라. 아멘. 찬송가 91장 찬양하시겠습니다.
깊은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면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으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 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우리 갈 길 나간 후에 보좌 앞에 나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멸류관을 드리니.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예배를 위해서 임종철 장로님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인간의 생사 화복을 주관하시는 전지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 사순절기를 허락하시고 세상이 주는 두려움으로 떨고 있는 우리를 불러 이상 엄청난 재난의 극복을 위한 예배자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심에 감사와 경배를 올려드립니다. 성령 하나님, 이 예배의 자리와 이 자리를 애타게 간구하며 각 처소에서 영상으로 예배하는 모든 자리 위에 충만하게 임재하시고 교통하셔서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만 예배하는 예배자를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고 예배를 통하여 이 어렵고 힘든 상황을 이기고 승리할 수 있는 주님의 능력을 넘치도록 부어 주시옵소서. 긍휼과 자비 하나님,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내 하나님 됨이라 말씀하시며 늘 우리와 함께 하시지만 세상이 주는 두려움과 근심으로 가득한 우리의 몸과 마음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애통하오니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온 인류의 창조주이시고 주관자이신 하나님, 코로나19 바이러스 확산으로 인하여 온 세계가 두려움에 떨고 있습니다. 인간들이 탐욕과 제약으로 만들어낸 죄악임을 깊이 깨닫고 회개하기 원합니다. 내 탓 따지며 분열하는 모습이 아니라 내 탓이고 내 죄악임을 고백하며 이 위기의 일달을 하나님의 손에 올려드리고 합력하여 눈물로 기도하기 원하오니 이 고난의 때에 쉬지 말고 기도하는 은혜를 넘치도록 부어 주시옵소서. 무궁교회를 가장 많이 사랑하시는 하나님, 이 위기의 때에 모두가 합력하여 교회를 지켜내고
더욱더 단단하게 세워가기를 원합니다. 고난과 위기를 통하여 더 큰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경험하며 주님께 더 가까이 다가가는 주님의 기회로 성장 부흥하기 원하오니 주님의 능력을 충만히 채워 주시옵소서. 말씀의 능력으로 치유하시고 회복시키시는 하나님, 성령의 기름 부어 단에 세우신 목사님의 영육을 강건케 하시고 대언하시는 말씀을 통하여 우리 안에 도사리고 있는 세상이 주는 두려움과 근심이 온전히 치유되고 사라지기 원합니다. 견딜 수 없는 아픔과 고난으로 씨름하며 절망 가운데 있는 모두에게 참 자유와 평강이 충만하기 원하오니 세상의 양식을, 생명의 양식을 넘치도록 채워 주시옵소서. 코로나19 바이러스가 교회도 예배도 세상도 다 무너뜨리고 멈춰서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더 절실히 더 간절히 요구되는 때임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인간의 탐욕과 제약으로 주어진 재앙일지라 하더라도 하나님의 선하신 뜻대로 치유하고 회복시키실 것을 믿고 기도하고 원하오니 우리를 기도의 용사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은 3.1절 운동 101주년 되는 날입니다. 선진들이 나라를 구하기 위하여 목숨을 아끼지 않았던 것처럼 우리도 주어진 사명의 십자가를 지고 이 위기의 상황 속에서 나라와 민족을 구하기 위하여 주님의 긍휼과 자비를 간구하며 끝까지 견디고 승리하기 원하오니 연약한 우리에게 십자가의 능력을 넉넉히 부어 주시옵소서. 고난과 고통의 때에 더 큰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를 품어주시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는 날 구원하신 주 감사 찬양 1절과 함께 봉헌하겠습니다. 날 구원하신 주 감사 모든 것 주심 감사 지난 추억이 내 감사 주의 곁에 계시네 향기로운 봄철의 감사 외로운 가을 날 감사 사라진 눈물도 감사 나의 영혼 편하네. 생명과 복의 근원 되신 살아계신 하나님, 허락하신 은혜가 너무 감사하여 우리 마음의 정성을 모두와 하나님의 존전 앞에 예물을 봉헌합니다. 10의 일조 예물과 조정 예물, 감사 예물, 또 선교와 구제 예물과 또 새성전 예물로 이런저런 명목의 예물로 예배하는 각 처소에서 하나님의 존전 앞에 예물을 봉헌하오니 이 모든 예물들을 기쁘게 받으시고 하나님께서는 복에 복을 더하시고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가정마다 직장마다 사업마다 또 기도하며 간구하는 기도의 제목들마다 하나님의 은혜로 풍성함이 넘치게 하시고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주님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 위에는 하나님의 은혜 밖에는 우리에게 구할 것이 없사오니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다시 한번 우리 영혼 속에 가정 속에 우리의 교회와 이 사회와 이 민족 위에 온 열방 위에 다시금 충만하게 임하기를 원하오니
주여, 우리의 이 모든 기도와 간구 가운데 주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서로 한번 인사를 드릴까요? 오늘도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여러분들, 또 가족끼리 또 이 자리에서 우리 한번 서로 인사를 하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예. 오늘은 특별한 예배를 이렇게 드리고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예배의 형태를 변경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있게 되었는데, 예배하는 여러분의 각 가정마다 또 그 현장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코로나로 인하여서 우리 새벽기도나 수요기도, 금요기도회를 우리 교회에서 공적으로 갖지 못한 대신에 가정마다 정오 12시 기도회, 1분 기도회 각각에 있는 처소에서 그렇게 우리 코로나 또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서 꼭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 또 저녁 9시에는 가족끼리 성경을 통독하면서 이 공동 기도문을 따라서 그렇게 함께 기도하여서 이러한 위기 가운데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의 기도를 들으시고 빨리 위기가 마칠 수 있는, 그렇게 될 수 있길 바라고, 또 행여나 이 코로나 때문에 우리의 개인의 경건의 생활이 위축되지 않도록 오히려 이러한 계기를 통해서 가정의 예배가 회복이 되는 그러한 합력하여 선을 이룰 수 있는 그런 계기로 만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예레미야가 3장 19절에서 26절까지 말씀입니다. 예레미야가 3장 19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내 고초와 재난 곧 쑥과 담즙을 기억하소서. 내 마음이 그것을 기억하고 내가 낙심이 되오나 이것을 내가 내 마음에 담아 두었더니 그것이 오히려 나의 소망이 되었사옴은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내 심령에 이르기를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시니 그러므로 내가 그를 바라리라 하도다. 기다리는 자들에게나 구하는 영혼들에게 여호와는 선하시도다.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아멘. 담임 목사님께서 오히려 소망이 있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실 때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예배하는 가정 여러분의 각각의 처소에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 에레미야 선지자는 내 고초와 재난 곧 쑥과 담즙을 기억하소서라고 하나님께 탄원을 합니다. 이 쑥이라고 하는 것은 저주하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고, 담즙이다라고 하는 것은 쓸개즙을 이야기합니다. 간에서 만들어져서 쓸개에 저장되는 이 소화액인데, 이 쓸개의 이 액이 얼마나 쓴지 그래서 쓸개라고 그렇게 이름을 붙였다라고 그러죠. 여러분, 이 쑥과 담즙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과 고통을 의미하는 그런 단어예요. 그러니까 에레미야는 지금 이 상황 가운데서 말할 수 없는 고통과 힘들어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 이 에레미야가 하나님의 선지자로 부름을 받을 때에는 요시야 왕 때였는데, 요시야 왕은 나름대로 그 민족을 하나님께로 돌리기 위해서 종교개혁을 시작을 했습니다마는 갑작스런 죽음으로 말미암아 그의 종교개혁은 무의로 끝나가게 되고, 그 이후로부터 이 남유다는 몰락의 길로 걸어가게 됩니다. 당시에 최강의 힘을 자랑했던 아시리아가 점점 세력을 잃어가게 되고, 또 바벨론이 신흥 대국으로 그렇게 부상하는 그런 때였습니다. 북쪽에서 그런 일들이 일어났지요. 그리고 남쪽에서는 호시탐탐 이 애굽이, 이집트가 다시금 세력을 회복하려고 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는데, 이러한 여러 가지 정세적인 상황 가운데서 이 나라들 사이에서 유다는 어떻게든지 국면을 벗어나려고 인간적인 여러 방법들을 사용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어떤 사람은 바벨론으로
바벨론의 도움을 구해야 된다. 또 어떤 사람은 애굽의 도움을 구해야 된다. 그러면서 나라가 반쪽이 나는 그런 어려움 가운데 있었습니다. 결국은 예루살렘이 바벨론에 의해서 황폐화되고 성전이 무너지고 많은 사람들이 바벨론으로 끌려가는 그런 처참한 현실을 그가 맞이하게 되는데, 당시 지도자들과 백성들은 그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외면했습니다. 끊임없이 에레미야는 우리가 인간적인 방법을 버리고 하나님만을 신뢰해야 된다라고 외쳤지만, 그러나 그렇게 외치는 이 에레미야는 혹독한 고초를 겪을 수밖에 없었어요. 그의 하나님의 메시지는 거부되고 또 그는 반역자로 수없이 옥에 갇혀 버리게 되는데, 여러분, 그러나 그것은 개인적인 고통일 뿐인 것인데, 그가 바라보는 이 예루살렘과 온 유대는 너무나도 처참했던 것이에요. 성전은 무너지고 동족들은 잡혀가고 살육의 피 바람 속에 흩어진 백성들이 고난을 당하고, 또 유다와 예루살렘 땅이 완전히 황폐해지는 그런 현실을 이 에레미야가 바라보게 되는 것이에요. 이 애가라고 하는 것은 슬픈 노래를 이야기하는 것인데, 그래서 이 에레미야 애가는 그가 당한 그 현실의 처참한 슬픔을 이 에레미야 애가를 통하여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찌 여러분 그렇지 않을 수 있겠어요? 현실이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도 강력합니다. 인생의 희노애락은 어디에서 오는 거예요? 현실에서 오는 것입니다. 기쁨이나 슬픔이나 이 모든 것이 현실에서부터 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현실이 우리를 슬프게 하는 것이고, 현실이 우리를 아프게 하는 것이고, 기쁘게 하고 그러는 것입니다. 예전에 찜질방에 가면 냉탕이 있고 온탕이 있고 또 황토방도 있고 냉방도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이 방도 갔다가 저 방도 갔다가 할 수가 있겠지만, 그러나 여러분, 현실은 그렇지 않아요. 주어진 현실이라고 하는 표현 그대로예요. 그냥 우리는 현실이 그러면 그냥 우리는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의 연약함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현실에는 봄이 있으면 여름도 있고 겨울도 있습니다. 현실에는 낮도 있고 밤도 있는 것입니다. 현실에는 비바람이 불 수도 있고 태풍이 일어날 수가 있고, 현실에는 지진이 일어나서 내가 무너지지 않을 것이다라고 생각했던 그런 것들이 무너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누구나 다 현실은 있습니다. 에레미야에게도 현실이 있었는데, 에레미야가 맞이한 현실은 너무나도 처참하고 고통스러웠어요. 그래서 그는 낙심이 된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한 가지를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낙심으로 끝날 신앙인은 아니에요. 낙심으로 끝나버릴 우리 인생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낙심으로 절대로 끝나게 하시는 분이 아니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시작과 마침이 되시고 모든 것을 시작하게 하시고 모든 것을 끝나게 하시는 하나님의 시작, 하나님의 이 끝남이라고 하는 것은 결코 고통과 탄식이 최종 종착지가 아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21절에 보면 이 에레미야는 놀라운 고백을 하게 되는데, 21절 여러분 잘 보세요. 이것을 내가 내 마음에 담아두었더니 그것이 오히려 나의 소망이 되었사오문 이라고 그렇게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표준 세번역에 보면 그러나 마음속으로 곰곰이 생각하며 오히려 희망을 가지는 것은 이라고 표준 세번역에는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에레미야의 마음에 희미한 불꽃이 하나, 그렇게 불빛이 하나 켜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불빛이 점점 커지고 강력한 힘을 발휘하여 맹렬하게 타오르기 시작을 하여서 그 마음에 있는 절망의 어둠을 몰아내기 시작을 합니다. 고통과 낙심은 어둠과 같죠. 현실의 낙심과 절망이라고 하는 것이 마음의 어둠으로 다가오면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그것을 물리칠 수 있겠습니까? 아무리 외쳐도 내 마음의 절망이라고 하는 것은 물러가지가 않습니다. 빛이 있어야 되죠. 빛으로만 어둠을 물리칠 수가 있는데, 내 마음의 어둠을 물리치는 빛은 소망입니다. 에레미야의 어두운 마음속에, 절망에 가득한 그의 마음속에 현실로 말미암아 다가오는 이 절망스러운 이 마음의 어둠이 소망의 빛이 밝혀지기 시작을 하니까
마음의 어둠이 점점 세력을 잃어가기 시작을 하고 물러가기 시작을 합니다. 그렇다면 에레미야의 이 마음속에 있는 이 짙은 이 절망과 낙심의 어두움을 몰아내는 이 소망은 어디서 온 것인가? 바로 하나님의 존재이십니다. 하나님이신 것이에요. 22절의 말씀에 보면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무슨 말씀입니까? 분명히 에레미야의 현실, 에레미야가 보고 듣고 느끼고 그가 처한 이 현실은 정말 절망 그 자체였습니다. 그러면 어찌 아니겠어요? 나라는 망했고 살육의 피비린내 나는 거리가 수많은 사람들의 아우성 소리가 들리고 수많은 이들이 죽임당하고 어린 아이들이 그냥 매침을 당하고 또 힘없는 여인들은 유린당하고 젊은이들은 잡혀가고 성전은 파괴되고 무너지는 그런 처참한 현실인 것입니다. 그런 날이 오기 전에 다른 생각하지 말고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합시다. 하나님을 믿으십시다. 우리 인간적인 생각을 버리고 우리 하나님을 향하여 나가십시다 라고 외쳤건만 에레미야의 외침은 아무런 그런 열매를 맺지 못했어요. 돌아온 것은 오히려 완전한 멸망이에요. 완전히 파괴되어 버린 거예요. 완전히 죽어버린 거예요. 피비린내 나는 나라예요. 성전이 완전히 무너진 거예요. 예배가 완전히 무너진 거예요. 그게 현실이었어요. 그런데 그의 의식 속에 어떤 한 분이 들어오십니다. 어떻게 보면 들어오신 것이 아니라 언제나 그와 함께 하셨어요. 현실 속에서도 함께 하셨고 그의 마음과 의식과 느낌 속에서도 사실 함께 하셨지만 이 에레미야가 바라보는 현실이 너무나도 혹독하고 너무나도 절망적이다 보니까 그와 함께 하시던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존재가 다가오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한 분이 이 에레미야의 의식 속에 다시금 살아나기 시작을 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시죠. 그가 아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오늘 말씀해 보면 인자와 긍휼이 풍성하신 분이시다, 무궁하신 분이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인자라고 하는 것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그 죄인에게 베푸시는 관대하고 무한한 사랑을 이야기하죠. 긍휼이라고 하는 것은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언제나 높은 곳에서 필요한 낮은 곳으로 물이 그렇게 흘러서 채우듯이 하나님의 사랑의 또 다른 표현을 이야기하는 것이 긍휼이에요. 약한 자나 뭔가 부족한 자나 또 죄인들에게는 언제나 긍휼이 필요하죠. 그래야 살 수 있어요. 죄인들, 연약한 사람들, 약한 사람들은 누군가의 긍휼이 없으면 견딜 수 없는 거예요. 버틸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긍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의 말에 의하면 이 긍휼이라고 하는 것은 절대로 낭만적인 사랑이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 가슴이 무너지는 사랑이 긍휼이죠. 하나님의 가슴 아파함이 긍휼이에요. 이 긍휼이라고 하는 건 히브리어로 이 자궁과 같은 어원을 가지고 있는데 태중에서든 갓난 아이든 어떻게 여러분 생명을 유지하고 어떻게 자라나는가요? 어머니의 긍휼이죠. 어머니의 사랑이죠. 하나님의 긍휼 안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어요. 하나님의 긍휼이 없으면 우리는 존재할 수도 없던 것이고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생명 그 자체가 뭐냐? 사실은 생명 그 자체에 감싸는 하나님의 긍휼, 생명 안에 들어와 있는 하나님의 긍휼이 없으면 우리는 사실 존재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생명 모든 생명은 하나님의 긍휼. 왜냐하면 생명 그 자체로는 온전하지 않거든요. 약하거든요. 부족하거든요. 그 연약함과 부족함을 채우시는 것은 하나님의 긍휼인 것입니다. 근데 에레미야가 불현듯 인자가 풍성하신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연약한 자, 피 흘리는 자, 신음하는 자, 쫓겨가는 자, 낙심한 자, 모든 것을 잃어버린 자를 향하여서 절절히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이심이 다시금 그에게 마음속에 떠오른 거예요. 그래서 그 마음에 한 노래가 회복이 되는데 바로 그것이 23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23절 읽어볼까요? 시작.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이 하나님의 사랑과 무궁하신 긍휼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는 정말로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이렇게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세히 볼까요? 이 자세히 이 고백을 보면 놀랍습니다. 어제의 긍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긍휼은 절대로 일회용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제의 긍휼은 어제의 긍휼이고 오늘 필요한 긍휼인 거예요. 오늘에 필요한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제와는 전혀 다른 오늘 필요한, 오늘 연약한 자에게, 오늘 부족한 자에게, 오늘 죄인들에게 필요한 새로운 사랑과 긍휼을 주님은 어김없이 베풀어 주시는데, 이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은 한 번도 하나님께서는 이유를 달지 않으시고 또 건너뛰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실 때 배달 사고가 절대로 일어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언제나 우리에게 필요한, 오늘에 필요한 긍휼, 오늘에 필요한 자비하심을 풍성하게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긍휼이 연약한 자를 찾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긍휼이, 그 긍휼이 꼭 필요한 자를 반드시 찾아가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긍휼이 자식을 찾아가고 어머니의 긍휼이 자식을 찾아가듯이, 어디 있든지 그 마음이 그를 향하듯이 물이 높은 곳에서 항상 낮은 곳으로 찾아 흐르고 흘러내려가듯이, 그래서 물이 웅덩이를 만나면 가득 채우지 않고는 다음으로 넘어가지 않듯이 반드시 가득 채워야만 다음으로 가듯이, 하나님의 긍휼이, 그 긍휼이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그 긍휼이 아니면 견딜 수 없는, 그 긍휼이 아니면 존재할 수 없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그 긍휼을 베풀어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은 성실하신 분이시다. 그 긍휼을 베풀어 주심에 있어서 성실하신 분이시다. 어제도 하나님의 긍휼을 베풀어 주셨고 오늘 나에게 꼭 필요한 긍휼을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고 다음에도 내일에도 영원히.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가 긍휼이 필요한 존재임을, 그 긍휼로 말미암아 시작을 했고 그 긍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존재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자임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은 그 본성이 긍휼로 가득 흘러넘치시는 그런 분이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긍휼은 우리의 죄악보다 크심을 믿으십시오. 하나님의 긍휼은 우리 연약함보다 훨씬 더 강렬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긍휼은 아침마다 새로운 하나님의 긍휼임을, 내일 또 여러분 하나님의 긍휼은 어김없이 우리에게 임하실 것입니다. 영원히 하나님의 긍휼은 우리를 향하고 계신 것입니다. 에레미야가 그 마음에 이 성실하신, 오늘 날마다 어김없이 베풀어 주실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을 묵상하기 시작을 하는데, 그것이 마음의 소망이 된 거예요. 그것이 강력한 불꽃이 되어서 그 마음을 비추기 시작을 하는데, 현실로 인한 절망, 현실을 바라봄으로 다가오는 여러 가지 낙심의 마음의 어둠이 힘을 잃어버리기 시작을 하고 그에게 다시 한번 믿음이 생기기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불꽃이, 소망이 되어 타오르기 시작을 하는데, 그래서 이제 그가 뭐라고 고백을 하십니까?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시니 그러므로 내가 그를 바라리라. 내가 하나님을 소망하리라. 내가 하나님을 기대하리라. 그리고 오늘 우리들에게도 여러분 25절 26절에 뭐라고 우리에게 권면을 하고 있습니까? 우리 다 같이 25절 26절 함께 합독할까요? 시작. 기다리는 자들에게나 구하는 영혼들에게 여호와는 선하시도다.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하나님을 기다려야 된다라고, 꼭 하나님만을 소망해야 된다라고. 아무리 삶의 현실이 절망적이고 낙심이 되고 죽음이 내 코앞에 있다 할지라도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소망해야 된다라고. 그리고 하나님은 그러한 자에게 선하시다라고. 하나님을 앙망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그에게 선하신 분이시다라고.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다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25절과 26절, 26절 말씀에 보면 선하시다, 좋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오늘 기록되어 있는데, 이 말씀이 히브리어로 토브예요. 이 토브라고 하는 단어가 창세기 1장에도 나오는데, 하나님께서 온 천지 모든 만물을 창조하실 때 그 말씀대로 되어지니까 하나님 보시기 어떻게 해요? 좋았더라. 그게 토브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구하는 영혼들은 하나님 보시기에 토브한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리는 것이 토브한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나도 아름다운 거예요. 하나님, 아무리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서라도 하나님을 기대하고 하나님을 소망하는 것을 그 자체가 토브예요. 너무나도 아름다운 거예요. 너무나도 선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보시기에 그런 사람들이 아름다운 것이고 보시기에 좋은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고난과 고통이 없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우리 모두의 소망이죠. 그러나 그 누구도 현실에서 자유할 수 없고 예일 수가 없죠. 현실이 없는 시대 없고, 현실이 없는 사람 없고, 현실이 없는 그런 장소가 없죠. 그리고 그 현실은 우리에게 희노애락에 특별히 고난과 아픔을 주죠. 아픔 없는 지역, 아픔 없는 시대, 아픔 없는 사람 없습니다. 아픔과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인생의 또 다른 이름이고 또 인생의 주제죠. 아이들이 서럽게 응급실에서, 수술실에서 울어대고 링겔을 줄줄 달고 그렇게 병원에 있는 걸 보면 가슴이 아픕니다. 청소년들 가슴 아파하고 있고, 청년들도 장년들도 우리 모두가 그렇습니다. 무엇보다도 코로나로 인해서 온 나라가, 온 열방이 고통하고 있는데, 그런 와중에 교회도 예일 수가 없습니다. 코로나나 방역이나 예방이라고 하는 이 강력한 논리는 예루살렘을 침공한 강력한 바벨론 군대와 같이 교회와 성도와 예배를 공격해 왔습니다. 그것을 바라보는 우리의 마음이 너무나도 아프고 슬프고 절망적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우리는 믿습니다. 연약한 자를 향하여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긍휼을 우리는 믿습니다. 나약한 이들을 다시금 일으키시는 하나님의 성실하신 긍휼을 우리는 믿습니다. 어제만의 긍휼이 아니에요. 지금 이 현장 속에서 필요한 하나님의 긍휼, 연약한 자를 향하여, 부족한 자를 향하여, 실패하는 자를 향하여, 그리고 또 내일 변함없이 우리에게 부어주실 하나님의 긍휼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끔의 현실이 개인적으로든지 가정적으로든지 또 교회적으로, 공동체적으로 현실이 우리를 낙심하게 하고, 현실이 우리를 힘들게 하고 두렵게 하고 우리의 마음에 어둠을 줄 수 있지만, 그러나 아침마다 새롭게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긍휼을 소망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소망으로 말미암아 우리 또한 여전히 하나님을 기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코로나로 인하여 온 국가적으로 재난을 당하는 어려운 상황 가운데 하나님, 이렇게 하나님 앞에 그래도 거룩한 주의 사순절 첫째 주일 또 3일절 되는 이 아침에 하나님 앞에 예배합니다. 가정마다 예배합니다. 새로운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합니다. 예배를 결코 포기할 수 없어서 예배합니다. 우리의 이 예배를 받으시고, 삶이 또 형편이 힘들고 어렵지만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소망하며 반드시 우리를 찾아오시는 연약한 곳에서, 부족한 곳에서 하나님의 긍휼이 우리를 찾아내시고 반드시 우리를 채우시는 하나님의 긍휼을 믿고 소망하면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들을 복되게 해 주시옵소서. 교회를 복되게 해 주시옵고 이 사회와 이 나라 이 민족 온 열방 위에 주의 긍휼을 베풀어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488장 이 몸의 소망 부행가. 이
일세 우리 주 예수 밖에는 믿으리가 주옵도다.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외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무섭게 바람 부는 밤 물결이 높이 설렐 때 우리 주 크신 은혜에 소망에 닿을 줄이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외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세상에 믿던 모든 것 끊어질 그날 되어도 구주의 언약 미사와 내 소망 더욱 크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바라던 천국 올라가 하나님 앞에 배울 때 구주의 의를 힘입어 어여치 바로 서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외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우리 이 시간에는 우리 함께 화면을 바라보면서 우리 공동 기도문을 함께 낭독하면서 기도하고 제가 축도함으로 모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세상의 아픔과 고통을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의 주권과 은혜 가운데 속히 창조의 질서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하여 질병의 고통을 당하는 모든 이들에게 치유의 은혜를 부어 주시고 마음 아파하고 있는 가족들에게도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 수고하는 위정자들과 담당자들, 봉사자들에게 강건함을 더하여 주시고 모두가 연합하여 선을 이룰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주님의 몸된 교회들이 이 사태의 회복과 세상의 구원을 위하여 기도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구원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움을 당한 이 땅의 교회와 성도들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속히 회복되게 하시고 주의 영광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울러 이단에 미혹당한 수많은 영혼들의 눈물을 열어주시어 바로 보게 하시고 참된 주님의 교회 공동체로 가정으로 돌아오게 하옵소서. 온 세상의 주인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영원한 우리의 구원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동 감화하심이 오늘도 각각의 처소에서 주어진 형편에 따라 간절히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온 성도들 위해 코로나로 인하여 고통당하는 이 땅의 영혼들과 또 교회들과 열방 위에 영원히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